우리를 비추시는 등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는 어두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어두움을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냥 어두운 곳은 자연스럽게 낮이 밤으로 변해서 어두운 것을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음산한 곳, 우리 삶 가운데 음침한 곳, 우리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않습니까? 그 음침함이 있는 바로 그 어두운 곳을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다 어두운 구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침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우리로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꾸 흔들죠. 그래서 거기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굉장히 많은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어두운 데를 가만히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음침한 곳을, 음산한 곳을 가만히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밝히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다시 떠오르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한번 밝은 빛이 비춰주길 원하고요, 겉으로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내면의 고민들, 신앙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움직여서 그것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좀 감기 기운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에 좀 어려웠는데 제가 저녁쯤에는, 오후쯤에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일로 말씀을 안 하진 않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쨌든 감기라도 들리면 가능하면은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낮 예배 때 제가 1, 2, 3, 4, 5부를 다 접촉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피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 예배만 걱정하라고,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조심하라고 제가 오늘 낮 예배 말씀을 못 전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저의 이 새로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로 사실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진리는 많지 않고요, 우리 인간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여기서 무토스, 다시 말하자면 미스, 신화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지금 그냥 모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오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교묘하게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았던 것과 더 나아가서 구약에 이미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진리,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이며 능력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동물이 이야기하는 부모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호랑이가 왜 해서 이야기를 전해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생명체도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이야기도 전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교묘한 이야기 속에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도 똑같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무엇인가 붙잡는 신락 같은 그런 줄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이거는 지어낸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후대에 집어넣은 거고 그냥 믿음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라는 수많은 우리 안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여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강림, 재림에 대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의심과 그것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도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 부활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는 우리를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말 다 꿰고 있어도, 요즘 아이들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책을 많이 읽히게 하는 것이 이게 다 문화인지 몰라도 저희 아들만 해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아빠, 에르메스가 누구 아들이지? 내가 에르메스가 누구 아들이든 누구 아빠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헤라의 아들이야. 뭐 그런 거 얘기해 줄 필요가 없이 다 알고 있고요,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서 문화적으로는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식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에 그것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바로 믿는 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죠. 근데 믿지만 바로 믿지 않으면 헛된 신화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우리의 삶을 복을 줍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신화처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적어놨겠지라고 믿는 분들은 오늘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은 교회를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화를 쫓아가면은 어둠 속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으면 그 어두움에도 빛이 비추게 되고 그 빛의 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요. 뭐 소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설을 쓰면 소설을 읽는 우리도 좋겠지만 정작 소설을 쓴 그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가짜 소문들, 가짜 이야기들, 그거 듣는 사람에게 이익이 하나도 안 됩니다.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누군가를 해하고자,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자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북경대학교의 고문원 교수로 있는 리링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손자 병법, 우리가 병법을 알고 있는 손자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손자의 그 병법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전쟁은 속임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의 병법의 요체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수천 년 동안 이뤄낸 병법의 요체는 바로 속임수를 잘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속임수를 쓰겠습니까? 내가 이기고 저들이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묘한 이야기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제가 삼국지를 저도 가끔씩 일부러 이렇게 좀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삼국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수많은 전쟁 속에 항상 왜 조조와 제갈량이 이게 서로 맞수가 됩니까? 서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속임수를 먼저 던져놓고 그것을 딱 잡게 해가지고 전쟁으로 뛰어들게 하고, 그걸 또 두 번째 속임수를 쓰고 세 번째 속임수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이기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물론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받은 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누가 받습니까? 읽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자, 여기 차이가 있어요. 이단은요, 여러분, 이단은 뭐 교리로서도 이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교리를 믿느냐, 뭐 당연히 뭐 누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 완전 이단이죠. 당연하죠. 우리 그 이야기만 들어도 이단으로 딱 알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이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요, 교주를 떠받들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뭐 이단에서 떨어지는 떡곰을 먹는 사람들은 뭐 돈 좀 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단은 반드시 사업을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단은 반드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 교회의 지도자를 높이고 떠받들고 그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나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되는 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지도자가 배부르고 나머지는 배고프다? 그건 여러분 이단과 가깝습니다. 지도자를 배부르게 하고 목사를, 제가 좀 약간 순화하려고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목사죠. 사실은 목사가 배부르려고 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고,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가 구원함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고 죽음의 사슬을 깨고 우리는 이 땅의 구원의 생명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미래의 복된 삶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믿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거짓 교사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 후서의 핵심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교사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믿음 생활 잘해라, 너희들 착하게 살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는 속임수가 많은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야, 너 뭐하러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설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감기나 걸렸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거죠. 우리가 더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어두운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음침함과 싸워야 하고, 이 영적 전쟁을 알아서 거짓 교사,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교묘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그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승리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빛을 비추고 복음을 똑바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것 안에서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한 명도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나 빠져들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그런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특별히 다시 오실 그 강림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 여러분, 복음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힘이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능력이 다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이거 파라우시아라고 하는 이 강림은 신학적으로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강림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파라우시아로 보통 적혀져 있는데, 그거는 왕이나 고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로 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파라우시아는 그냥 언젠가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하심, 다시 우리의 이 땅 가운데로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림을 믿되, 재림을 믿되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방식과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강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몇 가지는 빼놓고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이걸 꼭 분명히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불편하면 나 요거는 안 믿고, 내가 요거는 빼고 요거만 믿을래, 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것만 믿을래, 나는 부활은 모르겠고 승천도 모르겠고 재림도 모르겠어, 그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저희 아들 학교에서 가끔 수학 문제 풀어온 거 보면 점수를 자기가 매겨요. 아너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 검사를 하니까 분명하게 하죠. 저희 아들은 다 동그라미였어요. 제가 다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틀린 것도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봐야 되는데 선생님 밑에 적어놔요, 뭐가 틀렸는지. 근데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수학을 안 해보셨으니까 알아야죠. 이게 4 더하기 4 수학 아닙니다. 4 더하기 4에는 무너질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곱하기로 가고 나누기로 가게 되고, 거기에 또 괄호 치고 거기에 또 분수 더해지고 이러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저희 아들이 대부분 수학을 잘해요. 저를 안 닮고 저희 와이프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닮아서 수학을 곧잘 하는데, 꼭 하나 두 개 틀릴 때 문제가 뭐냐면 가다가 뭔가 지가 잘못 쓴 거예요. 그거 하나가 꼬이니까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 요즘 선생님 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실수로 틀린 게 있으면 때로는 세모를 쳐줍니다. 기분 좋으라고 세모. 너 대충 맞았는데 여기서 잘못한 거야. 네가 틀릴 리가 없는데 너가 아마 쓰다가 잘못 쓴 것 같다. 이렇게 세모를 쳐줘요. 여러분, 복음은 세모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동그라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임의로 몇 가지를 빼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세모가 돼. 너는 천국에 반만 들어와라. 아닙니다. 제가 왜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나를 세우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이 파편적인 신앙이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선호하는 것만 붙잡고 믿는 신앙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되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베드로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기에 강림에 주목하는 걸 보세요. 왜 강림에 주목하냐 하면, 바로 그 초대교회에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현실주의자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베드로 후서예요. 3장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저는 차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자,
어, 이 현실주의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보면 모르겠냐? 세상이 변한 적이 있어? 한 번도 세상 변하지 않았잖아. 조상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지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도 안 변했잖아. 이거 그냥 죽고 끝이야. 부활도 없고 그냥 강림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을 즐겨.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좋은 대로 살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때를 준비한다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있고 뭐하러 죄 멀리한다고 이렇게 다 쾌락들을 버리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이 땅에도 이날에도 현실주의자가 있어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뭐하러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해 라고 하면서 야, 예수님 안 오셔, 그냥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묘한 이야기죠. 복음을 왜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신다? 야, 우리 마시러 간다? 너는 혼자 기도나 해라. 오늘 밤새 마실 거야. 너는 밤새 기도해라. 나는 새벽에 푹 잘 거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이 열심을 갖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세상의 조롱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믿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여자들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지금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빼자. 그냥 나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종교가 나를 위로하니까, 기도하면 평안하니까, 말씀드리면 졸리니까, 평안해서 잠 잘 자니까, 교회 나가면 왠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믿자라고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변화산의 사건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은 경험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세상은 기독교는 그냥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세상이 더 신화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인데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고 있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다른 무신론자와는 달라요. 우리 주변에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공격적이거나 활동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리차드 도킨스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 운동을 합니다. 강의에 나가서 신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없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걸 주장을 하거든요. 이분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기적 유전자.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발전시켜온 그 모든 세계의 진화론의 정수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이 지구를 누가 정복하고 있느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 온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해서, 자기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위해서, 그 생명체마다 다 있잖아요. 유전자가 하이에나도 있고 또 무슨 이렇게 몽구스인가요? 이렇게 막 일어서는 그런 것도 있고 다 각각 유전자가 있는데 그 행위들을 하는 것,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다리를 들어서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은 유전자가 주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해서 그 자기의 유전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멘 못 하시겠죠? 그렇죠? 살아가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처음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분의 설명은 우선 물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작용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번개가 친다든지 이런 전기 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기가 계속 땅 칠 때마다 아무런 사건이 없었는데 한 1억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기가 물을 칠 때 거기서 세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세포가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됐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늘어나면서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우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여러분 축구팀 아시죠?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동네 아마추어 선수들 축구팀과 경기를 하면은 1억 번을 하면 한 번 정도는 아마추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 정도는 레알 마드리드를 우리 교회 대표팀이 이길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한 1억 년쯤 지나가면 거기서 세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심에 걸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억 번 해도 레알 마드리드 못 이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들이 1억 번을 반복한다? 그럴 수 있어요. 지쳐서 이제 지겨워서 한번 져주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사건들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이 똑같은 확률로 반복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럴싸하지만 1억 번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길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은 전혀 창조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지금은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단 한 번도 새롭게 발견되고 우리는 오래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발견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의 주장이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고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 쟤네들도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걸 강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쫄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보았노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노라. 위엄이라는 거예요. 위엄은 이 majesty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최고의 가치들을, 최고의 능력,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신적인 위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 중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마나 많은 능력과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바로 그 코앞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물에서 건져준 사건, 죽을 뻔한 아이를 살리신 사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다 내려놓고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변화의 모습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의 변화와,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빼놓고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야, 잘했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변화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름이거든요. 구름은 구약부터 끊임없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변화산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있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하게, 주님의 위엄을, 할렐루야, 위엄을, 그 매제스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유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증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복수 이상의 사람이 2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빙성을 주는 거예요. 한 명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명이 함께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1000년 넘게 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이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작당을 하고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복음이 거짓이었다면, 이러한 전제를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이 거짓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못했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렇게 목숨을 걸어가며,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이 목숨을 걸어가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뻥이었네, 사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네, 우리가 주목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실패한 이 혁명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네 라고 누군가 한 명쯤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목숨을 건 것은 이것이 바로 함께 증언하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서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만으로 증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는 있어요. 야, 나 예수님 먹고 병 났어. 예수님 믿고 병이 났어. 너도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날 수 있어. 나의 경험이지만 똑같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너무 방황하고 힘들 때 막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셨어. 근데 그 다른 아들에게는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너무 경험 위주로 설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무슨 경험, 간증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만 그게 제가 전하는 말씀의 바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절대로 바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조미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바탕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간증이 좋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간증이 아니라 직업적인 간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업적인 간증이 갖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제한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진리 위에서, 할렐루야, 말씀 위에서 우리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다 귀하지만 그 직업적인 간증에 너무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귀한 거예요. 베드로는 갖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나오는 예언의 말씀, 장을 넘겼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 우리가 본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도 귀하지만, 당연히 그것이 옳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약 성경을 가끔씩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좀 약했던 부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신께서 직접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구약 성경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여기서 이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전부가. 그래서 데이빗 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책을 썼냐면 Jesus on every page라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장마다 Jesus on every page, 모든 장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구약 속 예수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한 구절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이지마다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속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 어떤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계신 사이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이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는가? 자, 우리 명성교회는 제가 사실은 저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패턴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를 연구하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명성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설교가 거의 반반이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신약을 굉장히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구약을 많이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구약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근데 왜 구약이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먼저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아멘. 구약은 기독교의 어휘사전이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를 잘 이해하려면, 단어를 하려면 구약을 봐야 돼요. 이게 어휘사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교리를 이야기 형태로 제시한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게. 저도 맨날 왜 조직이야 했는데, 조직은 신학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 안에서 하나를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점점 요즘에 강의처럼 해가지고 제가 큰일 났는데 이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약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구약은 영혼을 구원한다. 구약은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약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구약도 약이 좋지만 신약이 참 좋다고 하실 때 하하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저런 유머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프니까 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이 우리를 낫게 하고 신약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두움 가운데 반드시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절대로 주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더 강조를 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을 의지해야 이 어두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한 어두움이란 단어는 성경의 다른 단어와 좀 달라요. 여기 이 뉘앙스가, 이 단어에 있는 뉘앙스가 음침한 아주 뭔가 좀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고 뭔가 좀 더러움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의심하게 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등불로 비춰야 합니다. 이렇게 믿다가 갑자기 말씀 하나를 만난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나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야, 나 이것 때문에 난 도대체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딱 전해준 이야기, 누가 가다가 막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해준 이야기, 당신에게 무슨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요 어두움이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집사 한 분을 딱 만나 갑자기 얼굴 정색하고 집사님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한마디를 던지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자꾸 생각납니다. 그게 어두움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새누리 명성교회 있을 때 했었나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라서 제 기억에 남아요. 제 목소리도 안 좋은데 계속 떠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곧 끝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시카고에 제가 미국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시카고에 한 지하철이 노선이 있는데 이 지하철 노선에는 항상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 한 명이 탄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정색을 하고 이렇게 칸에 사람들 다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너는 오늘 좋은 날, 그 옆에 가서 너는 오늘 재수 없는 날, 그 옆에 가서 얼굴 딱 보고 너는 오늘 재수 없는 날, 너는 오늘 재수 좋은 날, 너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지나간대요. 그러면 그 지하철 그 칸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왠지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너 오늘 재수없는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찝찝해가지고 저 사람이 뭔데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아니 겉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속으로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속으로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무런 크레딧이 없는 허름한 옷을 입은 냄새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와서 한마디씩 해줘도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물며 여러분, 사탄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어둠을 던져놓을 때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며 쓰러지며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쁜 이야기 하시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속으로 딱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둠을 반드시 복음으로 비춰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쁜 말 할 때 넌 안 될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넌 여기가 끝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어두움을 가져다주는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비추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두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단처럼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오는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증언자들의, 증인들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어두운 데를 비추며 이 길 가운데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